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장면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독교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아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에 시내산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죽을 죄가 없어요. 죽을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재판관이 그 죄수 앞에 서기만 하면 죄책감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이제 좀 이렇게 곤란하다고 얘기했더니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거는 지금 빌라도가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말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아주 신실한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0절에 그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한 말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방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져 간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계기,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시간은 서기 34년 스데반의 순교로 끝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복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미리 예언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그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뭐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해도 때가 되면 돌 하나 돌 위에 겹치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 되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부터 안식일이 폐하고 율법이 폐하고 부활한 날 예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상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맞지 않습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 그때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다시 이 유대인들이 한 또 하나의 엄청난 말을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죄악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무참하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파괴를 당하고 패배를 당해버렸습니다. 그 죄값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 타이터스 장군이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이 성전은 파괴하지 말고 보존하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사가 이 성전에다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 돌과 돌 사이 몰타르를 금으로 한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다 보니까 금이 자꾸 나오니까 다 벽돌을 뜯어가지고 금을 다 캐니라고 돌 하나 돌 위에 겹쳐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는 서기 34년에 끝났고 실제적으로 파괴는 서기 70년에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를 자꾸 이 말세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데 전혀 이제 더 이상 유대 나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폐망하는 마지막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독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로부터
기독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복음 전도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로마 제국을 휩쓸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여기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이 그저 몇 사람에게 몰래 나타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 중요한 사도들 외에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는 모습도 보았고 그들이 증거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하여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우선 사복음 자체가 네 사람의 증인이 일단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면 족하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더해가지고 네 사람의 증인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분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기 싫으면 이순신 장군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100%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정말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함께 33년 반 이 땅에 사셨고 특히 제자들과는 3년 반을 동거동락하시던 그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우주 공간 어디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 지금 가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그렇게 천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약속, 아까 보셨던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드디어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이런 것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이 6월절이었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은 안식일이고 그날이 무교절인데 이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1월 16일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3월 6일인데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초실절로부터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47절까지 이제 그 좀 비겁하고 이렇게 용기가 없고 그 시원찮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의 승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교회 성장의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아졌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남 흉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떡을 떼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밥 먹는 걸 보면요. 생각 없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 6사람이 밥을 먹는데 두부가 6쪽이 나온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한 쪽씩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인이 또
과일하고 그중에 또 다른 거 잘 먹는 거 하나가 두부예요. 자기가 두부 좋으니까 두부를 3개, 4개를 혼자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먹으면 성령이 안 오셔요. 가급적 양보하고 꼭 먹어야 되면 하나만 먹어야지, 하나만. 그리고 과일을 깎아 놓습니다. 참외를 깎아 놓으면 착착착 놓으면은 그 첫 번 것부터 안 먹고 꼭 중간 걸 빼먹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끄트머리 2개는 별로 안 달거든요. 중간 것부터 빼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늘 남을 좋게 하고 남을 좋은 걸 먹게 하고 자기가 안 좋은 거를 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어디 나가도 대접받고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뭐 합회연합회 있을 때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 그럼 거기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해요. 그럼 제일 이제 마지막에다 과일을 한 바구니 가나요. 한 150명 모이면은 뭐 한 몇 개 더 해가지고 넉넉히 하나씩은 먹도록 다 바구니를 얹어놔요. 그럼 이제 나가면서 하나씩 집어가요. 하나씩만 집어가라고 광고를 합니다. 하나씩 먹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줄 서가지고 기다리기가 지겨우니까 과일을 먼저 가져와서 먹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하나 집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좋은데. 아, 좋은 게 아니구나. 그게 뭐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이제 어디 행사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얘기하다가 늦게 밥을 먹으러 가는 수가 많아요. 근데 가보면 과일이 하나도 없거나 혹시 있으면은 이상하고 못생긴 것만 남아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면서 이 안식일 교인들이 또 마시는 과일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좋은 거 골라가고 마지막에 찌시리기만 남아있어요. 우리 재림 교인들이 과일 먹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그 나쁜 것을 집어갈 믿음이 없으면은 집히는 대로 집어가야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자기 훈련이고 좋은 거 먹고 싶지만 그저 그 안 좋은 거 자기가 먼저 먹고 그게 다 자기 훈련이고 품성 개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중심의 역할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가? 복음전도 110페이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은 있으나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이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교회 성장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교인 수가 정체되거나 자꾸 줄고 그런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좋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먼저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그 실망스러운 언행을 보고 교회를 다시 떠나갈까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염려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그냥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뭐 과장된 것인지 모르지만 젊은 여집사들이 한 10몇 명이 딱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새로 그 또래의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딱 관찰을 해가지고 자기들보다 뭐 더 좀 학력도 높고 좀 돈도 있고 하면은 왕따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영물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조금 있다 보면 분위기 다 압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안 좋고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다 알아요. 근데 또 어떤 그냥 문자 그대로 주책 같은 사람이 도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 새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교인들 흉을 다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저 집사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말은 너는 내 옆에만 있으라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을 것입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올라왔다고 종들이 가서 보고하니까 그리고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그 원리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원리로 전도할 때인가 하는 그 대단히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뭐 한 말씀 더 보면 교회정원 6권 371페이지에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이 시간 자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비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뿌려진 씨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본인은 씨를 뿌리고 제자들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제자들이 별로 훈련이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전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던 정신 다 버리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까 보신 대로 하루에 수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대량 수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온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보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 수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전도 35페이지에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분께서 기별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으며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 말씀은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확실하죠? 예수님은 씨를 뿌렸고 그 씨 뿌림을 받았던 영혼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대량으로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만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른비 성령보다 더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늦은비 성령의 계절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 뭐 침례 안 맞고 그런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다 일일이 한번 써보세요. 전도하는 일에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세 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좀 이렇게 명단을 정리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그들에게 적절한 책자나 DVD나 테이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기도하면서 그냥 보내서 씨 뿌리는 것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진리와 우리의 가르침은 그렇게 쉽게 설명해서 가르치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는 전도하기가 쉬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8자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 천사의 기별도 가르쳐야 되고 안식일도 다시 또 바꿔줘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건강기별도 전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할 능력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림교회의 전도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문서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전하지 못하면 그 기별이 담겨진 문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전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실이 올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씨 뿌림의 전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렸고 책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림을 해봤어요. 나중에 수확이 될 사람도 있지만 아직 늦은미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 뿌림의 결과로 계속 수확되는 영혼들을 저는 가는 데마다 만납니다. 제가 가면은 제가 장로교 다니고 있었는데 누가 테이프를 전해줘가지고 그 여자의 일생인지 뭔지 그 DVD 보니까 이게 확실히 진리 같아서 제가 이리로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지만 그 씨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방금 서중 안에서 하고 바로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했습니까? 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 했는데 또 잊어버렸겠죠.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아주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잊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제 그 미국에서 내가 자네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전도하기에 좀 내가 쓰고 싶으니까 테이프 몇 개만 좀 사자고 그래요. 뭘 사긴 사십니까? 제 서에다 연락해가지고 그분에게 좀 보내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인 장로교 교인에게 보냈어요. 인천에다가. 그분이 그 테이프를 듣고 부인도 같이 듣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또 다른 거 더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건 직접 보냈어요. 그분에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테이프만 듣고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세천사 교회를 찾아갔어요.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부인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장막봉에 왔어요. 저한테 와서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교제도 없었고. 그러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테이프나 책이나 뭐 여러 선교 자료들을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셔서 나중에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에 당신은 알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그런 원망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전도 열심히 하시면 지금도 솔솔 수확이 나올 것이고, 대량 수확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 늦은비 성령의 역사 때 대량으로 수확하셔서 하늘에 가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별이 그냥 주렁주렁 달리려면 그걸 하셔야 돼요. 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좀 하십시다. 사람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까? 못 갑니까? 갔으면 좋겠죠. 근데 초기 문집과 또 마지막 사건들 책을 쭉 연결해서 보면요, 하늘에 가서 다 면류관을 받아서 쓸 것이고 면류관에 별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 별이 많고 어떤 사람 별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별이 뭔지 아시죠?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한 별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많이 한 사람은 별이 아주 많아서 면류관이 무겁게 보였고, 어떤 사람 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다 만족했다고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적다고 많은 사람 질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질투 심는 사람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별이 하나도 없는 면류관은 없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가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답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씨를 계속 뿌리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혼 수확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사단은 졸리지 않아요. 안 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합니다.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10대에 걸친 이 황제들에 의해서 정말 처절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원형극장은 옛날에 기독교인을 잡아다 죽이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아주 무고한 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여러 날 굶겼던 맹수들을 풀어내서 이 맹수에 찢겨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원형극장에 사람이 많이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날 그 월드컵 보듯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가운데 마당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보고 박수를 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교회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에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이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의 역사를 좀 보십시다. 교회 타락과 함께 일어난 예배일이 변경된 사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128년에 로마의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하는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리아누스가 순방을 했습니다.
여러 속국들을 순방하면서 너희 소원이 뭐냐? 이겁니다. 좋다. 내가 해줄 테니까 반란 일으키지 말고 좀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이제 유화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사항은 뭐요? 이 유대인들이 실수를 했지만 본받을 정신들은 많이 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좋다. 그럼 내가 허락해 주마. 그 허락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모아놨습니다. 성전 건축 허가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넘치게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도 막대한 자금이 모아진 것입니다. 다 준비가 완료됐어요. 근데 이제 황제가 그런 유화 정책을 하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돌아다 보니까 뭐 신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너희 신도 다 내가 신으로 쳐줄 테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나를 신의 아들로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워낙 잡신이기 때문에 한 신 더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나라는 안 됩니까? 유대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황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너희 성전 재건 허가 취소. 이 유대인들의 이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돈을 잔뜩 모아놨는데. 그래서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전 건축 자금으로 반란 자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주동자는 발코케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는 가장 그 유명한 22군단을 그 진압차 파견했습니다. 여기에 장관은 세베리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세베리우스라는 장군이 그 뭐 국가 조직도 없고 시원찮은 유대인들 정복하는 일에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숱한 전쟁을 치른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의 아주 귀재들입니다. 그래서 엥켈이라고 하는 골짜기에다가 많은 매복군을 이제 감춰놨어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로마 군단이 올 때 이 유대인들이 저항하는 척 하면서 서서히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단이 따라 들어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그 엥켈이 골짜기 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매복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로마 22군단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후문에 의하면 너무 창피스러워가지고 로마 군대 편제에서 22군단을 삭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당한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내려와서 초토화 작전을 했습니다. 이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을 들어가면서 짐승이고 여자고 아이고 모든 동물, 사람, 건물 싹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작전으로 나와가지고 그 당시 985개의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전멸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 인구로서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이제 분이 들풀려가지고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에 위반하면 사형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전 토라, 모세 오경 사yon 금지다. 그 다음에 할례 금지고
안식일 예배 금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세 가지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경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운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다른 유대인 아닌 기독교인들까지도 핍박이 온 것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유대인 취급해서 잡아가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억울하게 이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부들이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유대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처럼. 그렇게 변호하고 항변했지만 로마 황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미 이 전략 속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날을 모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날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지키고 한 날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지키고 이렇게 분란의 시기가 조금 지나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일요일은 미트라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태양신 섬기는 이 미트라 신은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 숭배자들이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태양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교도들의 예배일이 교회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교회 안에 이교도 예배일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그 배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배경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서기 132년경에 일어났던 유대인 반란 이전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150년경 바나바 서신에 처음으로 일요일 예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는 유대인 반란 이후에 시작된 것이 확실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일요일 준수가 즉시로 안식일 준수를 한꺼번에 대신하지는 않았고 한동안 두 날을 지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305년에 올리어스 감독이라는 사람이 일요일을, 이건 이제 기독교의 감독이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부터 한 150년 이상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저 안식일을 아주 생생하게 지키고 있던 세대가 한참 지나가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감독이 일요일을 좀 제대로 잘 지켜보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차에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유명한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밀란 칙령을 내려서 그동안 박해하던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314년에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에서 부활절로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 안식일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부활을 기념해서 좀 정식으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일요일 날은 다 쉬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농민들에게는 예외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천기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농민만 제외하고 모든 관공서의 직원들, 도시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휴업하라.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무슨 요일날 쉬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까? 일요일날 노는 것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서기 321년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일요일을 드디어 정식으로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343년에 사르디카 회의에서 일요일을 아주 신성하게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좀 제대로 지켜보자고 그렇게 제안함과 동시에 일요일을 부활절이 아니고 이제 주의 날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일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364년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던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이 여기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드디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오늘까지 법칙처럼 지켜오면서 마치 성경에서 변경된 것처럼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역사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콘스탄틴의 전략에 속은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자기가 기독교로 개정했다고 말은 했지만 속 내심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자유화하면서 밀란 칙령을 내린 이후에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한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콘스탄틴이 전 로마 제국을 향해서 기독교를 자유화시키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가급적 기독교인이 되라고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교도들이 이 기독교가 황제가 특혜를 주고 황제가 권장을 하니까 많은 이교도들이 그냥 형식적인 침례만 받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나중에는 이교도로 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인들보다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럼 다수결로 하면 누가 이겨요? 이교도로 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더 많으니 모든 풍습과 교리들이 이교도의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의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아십니까? 한때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가던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게 하도 유명하고 이 기독교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뭐 내용은 뻔히 그 뭐 허구한 것인지 알았지만 한번 제가 책을 사가지고 들춰봤습니다. 근데 내용은 참 허구한 거예요. 근데 그 허구한 내용을 실제처럼 믿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었는데 이 허구한 내용이 기독교 역사의 정확한 역사 배경을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결과는 그거예요. 이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기독교 역사는 아주 대단히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책값을 제가 하나 뺄 수 있는 기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뭐 책값도 안 되는데 요거는 책값을 하나 제가 건진 거예요. 다빈치 코드 1권 351쪽에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아주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할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 로마 제국에 거대한 두 종교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미스라 태양신 종교예요. 이 엄청난 두 세력을 어떻게 하나로 합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신을 보니까 기독교 신이 월등합니다. 인격 신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신이에요. 기독교 신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그 신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럼 이 미스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예배 날짜는 그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 날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두 종교를 이상스럽게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 바로 콘스탄틴의 전략이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지요. 확실해졌습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이 폐했거나 예수님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자라난 가톨릭 교회가, 이런 풍토에서 자라난 로마 교회가 드디어 이것을 이제 마치 계명처럼 해놓은 것입니다.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10계명을 고쳤는데 셋째 계명을 고쳤다고 했는데 왜 셋째 계명이라고 말하는지 좀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10계명은 저 왼쪽에 보이는 저 10가지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천주교회는 10계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비슷하게 그냥 뒀습니다.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고 모셔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둘째 계명은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적거려서 지워버렸습니다. 세 번째를 두 번째로 올려서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맹세 바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가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가다가 하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모자랍니까? 둘째 계명을 뺐기 때문에 하나가 모자라니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10계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안식일 대신에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 가톨릭에서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당신들이 성경대로 신앙을 하겠다고 나갔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처럼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우리가 변경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주일에 왜 당신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귀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 책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면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전 350년경에 거미의 발이 6개라고 발표했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00년경에 태어난 이 라마르크라고 하는 프랑스의 박물학자가 주후 1700년대 후반에
거미발이 6개가 아니라 8개라고 발표했어요.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거미발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6개입니까? 8개입니까? 여러분 잡아서 쉬어봤습니까?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미발을 6개라고 한 다음에 아무도 거미발을 세보지 않고 6개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라마르크가 보니까 8개거든요. 그래서 8개라고 발표했어요. 지금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시작되는지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 성경상 7째 날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로마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기독교회가 타락하면서 로마 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잠깐 살피겠습니다.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서기 100년은 아니지만 네로 때가 한 서기 60년 정도 되죠. 어쨌든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긴 기간 동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의 박해에 기독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세계사 책에 보면은 이 일신교는 기독교입니다.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여 280년간 역대 황제들의 사정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들의 열성과 순교의 붉은 피는 나날이 신도를 늘게 하니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그 신앙을 공인하였다.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무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콘스탄틴을 이용해서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지금 공부하신 대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의 생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신앙이 순결해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면 신앙이 죽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 영국의 이야기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영국의 어느 한 어부가 해변에서 그 청어를 잡아다가 이렇게 시장에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청어를 가져오는데 이 사람은 산 걸 가져와가지고 시장에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친구 어부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거리에 오게 되면 고기는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너는 산 고기를 가져오느냐? 돈을 실컷 벌었는지 비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면 그 청어 고기통 속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네. 큰 메기를. 아니 그럼 그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잖아. 먹어야 얼마나 먹겠나. 한 서너 마리 먹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그 메기가 통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청어들에게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통 속에서 난리가 난답니다. 그 안 죽으려고. 그런 난리 속에 실려오면은 와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실려온 청어들은 다 죽는데 이 메기의 환난과 핍박을 받고 온 고기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의 수호를 330년에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옮겨갔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를 떠난 후에 로마의 최고의 지위를 서서히 확보한 사람은 로마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톨릭 교리가 드디어 확립이 됩니다. 335년에 가톨릭은 점점 더 확장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삼위일체 가톨릭 교리를 확립하니 그것은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 최고의 종교적 주관자는 교황이 되었다. 이래서 이제 교황이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결국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은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로마는 서기 476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교황권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마침내 교황이 세계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표시를 보신 적 있습니까? PX.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PX라고 그래요. PX는 미군 부대 그 물건 파는 곳입니다. 저것을 잘 배경을 알면 이 로마 교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잡아간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맥센시우스라고 하는 이 경쟁자와 함께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글자를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글자를 철모와 방패에 다 새겨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뭐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두 글자, 키자와 로자를 합쳐놓은 저 모양이 저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기 PX가 아니고 키자와 로자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래서 그리스도 덕분에 승리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준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표시, 로마 제국의 저 표시를 지금까지 천주교회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주교회를 가면은 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고 모양을 바꾸어서 여전히 존재하면서 마침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빛과 증거로부터 돌이켜 사단에 미혹하는 술책에 굴복할 것 같으면 그는 스스로 자기 주위에 불신의 장벽을 치게 되어 빛과 어둠과 구별될 수 없게 만든다. 더 많은 빛과 증거가 그들에게는 오해를 낳을 뿐이다. 빛이 크면 클수록 무관심은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은 속임을 당한 영혼으로 하여금 어두움을 빛으로 진리를 오류로 칭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이렇게 된 세상 아닙니까? 어둠이 마치 빛처럼 행세하고 오류가 진리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이단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수많은 오류들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변경하고 연옥설을 만들고 마리아 신을 숭배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종교재판소를 만들고 침례를 세례로 바꾸고 죄 용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죄를 용서하고 화채설을 만들어서 신부가 떡을 성별해서 성도의 입에 넣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고해성사, 평신도는 성경 못 본다. 영혼불멸설, 교황은 왕 중의 왕이다. 이런 모든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종교 암흑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가려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류에 복종하지 않으면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든지 취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중에는 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단을 가려내는 방법. 떡을 하나 들고 이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자라고 하는 것 맞지? 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래? 이 자를 불태워라. 이 이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문해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대로에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목을 매달아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고 이런 일을 아주 길바닥에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 사진은 없었지만 화가들이 이 장면을 보고 딱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가 이 지구상에 있었고 길지는 않지만 짤막한 또 한 번의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백성인지 거짓의 백성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저 입구에 저런 모형이 있습니다. 저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밑으로 다 대문만 보고 들어가요. 저거를 가까이 확대하면 용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것은 서양의 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그 본부 성전에다가 성당에다가 용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 카펫이 깔려 있는데 저게도 역시 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교황이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호감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 사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적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천주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든지 좋은 신자들이 많이 있고 언젠가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추구해가는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당시 많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진리를 고소하니라고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피를 흘려 보존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26페이지입니다. 원수는 오늘날 영혼들을 매우 싼 값으로 사고 있다. 성경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비열한 정욕의 만족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 오락으로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있다. 그런 매매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의 값을 매기고 있으며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값이 무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싼 값으로 사고 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헐값에 팔려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싼 값에 사단의 손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획기적인 영적인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몇 개 남았으니까 시간이 좀 되었지만 일단 마감을 해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이걸 다 끝내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1515년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 하던 사람인데 이런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이제 연구한 결과 이 가톨릭의 교회 교리가 성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전, 아까 그 성베드로 성당은 그 면제부 팔아서 지은 돈입니다. 지은 건물입니다.
베드로 사원을 수축하기 위해 발행한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10월 달에 가서는 아주 깊은 연구 끝에 95개 조항의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위텐부르크 대학 교회문에 붙여서 발표함으로 드디어 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95개 중에 몇 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1조 사면부의 옹호자가 말하는 사람은 교황의 사면에 의해 모든 벌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다. 교황이 어떻게 사람을 죄를 면회할 수 있느냐. 27조 상자 속에서 동전이 쨍그렁거리자마자 사람의 영혼이 연옥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고 설교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36조 고백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도는 사면부를 받지 않아도 벌 혹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 이런 등등의 95개의 잘못들을 지적해서 이제 드디어 종교개혁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윙글리, 칼빈, 위그노, 파, 헨리 8세, 위클립, 존 라빈슨, 여러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개혁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세하고 그 전에 이미 개혁은 조금 시작되었고 이런 배경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개혁의 세력을, 종교 개혁의 세력을 박멸하는 세력을 다시 창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수이트 예수회라는 것입니다. 예수회는 1534년에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귀족 출신 이그나시오스 로욜로가 6명의 동지와 함께 창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팀을, 이 예수회를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가 정식으로 교회 조직으로 인가를 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카톨릭 신앙을 방어하고 카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활동으로 종교개혁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회의 지시를 받고 있는 콜롬비아 기사단의 서양문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노란 글씨만 이 다 보면은 읽기조차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 기사단의 서약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저주받을 이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러한 행위, 앞에 목 잘라 죽이고 산채로 매장해 죽이고 창자를 끄집어내 죽이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교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행할 수 없을 때는 독이 든 컵, 목졸라 죽일 수 있는 끈, 단검, 총탄을 이용하여 이교도들의 명예,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의 목숨을 비밀리에 없애겠습니다. 또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회의 상관이나 교황의 대리인이 내리는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창설된 집단이 제수이트 예수회입니다. 오늘도 이것은 살아서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뒤에서 조종하는 실세가 바로 제수이트들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더 리버럴이라는 잡지에 이런 만평이 실렸습니다. 한 고기를 다른 고기가 물고 있고 뒤에서 또 다른 고기가 물고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고기가 물린 고기가 The Earth, 지구입니다. 지구를 누가 물고 있어요? The Catholic Church가 물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를 누가 물고 있어요? 제수이트가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힘의 구조예요. 온 지구는 지금 뒤에서 교황이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교황의 힘이. 그 교황을 조정하는 뒷힘이 바로 제수이트예요. 그만큼 제수이트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개인들이 있어요. 이 개인들은 한 국가의 정치적 능력과 역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를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정치적 국가의 정치가들은 세계 정치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그거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일본 수상이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 함부로 대들다가 끝났습니다. 세계 지도 그 정치가들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계 정치가들은 교황의 정치적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교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관습이에요. 교황은 제수트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수이트 위에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힘의 구조예요.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개인은 이러한 세속적인 영향을 벗어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결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세상 구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만 살 길이 있다는 사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제수이트들의 그 무서운 힘에 견디다가 못해서 개신교 개혁 세력은 타격을 받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23일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했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물은 핍박이고 여기에 땅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개신교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청교도들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미국에서 거대한 개신교 세력이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교황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다가 1798년 로마는 점령이 되고 교황령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에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3장 3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이것은 오늘 우리 눈에 현실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가 쭉 파란만장한 기독교 역사가 1798년에 가서 일단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1798년은 1800년과 2년 차인데 성경상 종말은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심판 시대와 종말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존해 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가는지,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공격하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을 잘 지켜서 마침내 승리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